오늘 보냄받은 우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저희는 매년 9월 둘째 주일이 되면 교회 창립 기념 주일로 저희가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9월 첫째 주 주말에는 이 부흥성회 말씀 사경회를 저희가 하게 되고, 또 둘째 주일에는 연합 예배로 창립 기념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사경회와 또 이 창립 기념 주일, 이 모든 예배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또 참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뉴욕 장로교회에게 또 주신 또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함께 꿈꾸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창립 기념 주일을 좀 준비하면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제 목회 철학의 중심이 되는 그러한 말씀을 좀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네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 둘째는 친교, 셋째는 훈련, 넷째는 선교입니다. 예배와 친교와 훈련과 선교.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또 하나님과 맺은 관계를 가지고 성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또 그 성도들과 함께 말씀으로 훈련받고, 또 그렇게 세워진 제자들이 다시 세상으로 나가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기둥에 제가 중심이 되는 그 말씀이 두 말씀이 있는데요. 첫째는 지난 주일에 말씀 들었던 그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인데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가장 분명하게 표현되는 자리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자리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은 반드시 이웃을 향하여 흘러가야 하는데, 그 사랑은 공동체 안에서 교제와 섬김으로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서 이 마태복음 22장의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통해서 예배와 친교라는 이 두 기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인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에서 훈련과 선교라는 기둥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두 말씀인가? 저는 처음부터 목사가 되고 싶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목회자의 자녀로 자라면서 이 목회가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제 마음속에 자라면서 많은 그러한 상처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목회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목사가 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었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강권적인 부르심으로 인해서 목회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이왕 목회자가 되기로 한 이상, 그 길을 가게 된 이상 제 마음속에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고 싶은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를 하고 싶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곳이라면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말씀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려고 노력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이 희생과 헌신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따라가려고 노력해오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2장은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 The Greatest Commandment 라고 하신 말씀이고, 28장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맡겨주신 대지상 명령,
the great mission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유언과 같은 그 말씀을 붙들고 목회하고 싶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세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이웃 사랑을 통해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그 말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배합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서로 섬기고 돌보며 공동체를 세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배와 친교를 통해 하나 된 우리는 이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the sent, 즉 보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냄받은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이 사실을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여러분, 교회는요, 모이는 공동체인 동시에 흩어지는 공동체입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인 거예요. 우리는 주일마다 세상에서 교회로 모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서로 교제하고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가정으로 가요, 직장으로 가요, 사업장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일주일, 한 주를 살아내기 위해서 흩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보냄받은 사람으로 세상으로 파송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와서 은혜 받고 함께 성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나누고 힘과 격려와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거 받아서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 기분 좋았다, 오늘 말씀 좋았다, 오늘 교제가 너무 좋았다, 이게 끝입니까? 아니요. 여기서 받은 은혜와 도전과 그 위로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으로 파송받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를 파송해 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명을 가지고 보냄받은 자라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냥 먹고 사는 일에 그냥 하루하루 주님 다 잊어버리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버티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루하루 그냥 버티며 살라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피 흘리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대사로, 복음의 사명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보냄받은 자답게 말하고 보냄받은 자답게 행동하고 보냄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예배, 친교, 훈련, 선교 이 네 가지의 기둥을 건강하게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예배로 나타나야 하고 이웃 사랑은 교제와 섬김으로 나타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훈련을 통해 이루어지고 그렇게 세워진 제자는 다시 세상으로 보내져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마지막 두 가지 훈련과 선교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완벽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명령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16절과 1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자, 몇 명이에요? 11제자.
12명이 아니에요. 11명입니다. 가룟 유다가 빠진 자리예요. 제자들의 실패와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아직은 그 상처가 아물지 않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많이 의심하는 자들이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세계 선교를 맡기셨던 거예요. 여러분,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니, 조금 더 그 상처가 아문 다음에 보내시면 어땠을까? 아니, 조금 더 훈련을 통해서 준비가 됐을 때 보내셨으면 어땠을까?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족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요. 바로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만 사용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상처받고, 실패하고 두려워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잘 준비가 됐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가 아닙니다. 누가 나를 보내시는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8절 말씀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놓쳐서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대지상 명령은 가라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시작해요? 예수님의 권세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죽음이 그분을 붙잡아 두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능력으로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어지는 것이 19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냥 무작정 가라 이것이 아니라 내가 이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자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도 아니에요. 우리가 충분히 준비가 되었기 때문도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그들이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어떠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나요? 어떠한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었나요? 그렇지 않죠. 아무것도 없었던 무능력한 자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로마 제국을 바라보며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인간적으로 보면 말이 되지 않는 말이죠. 그러나 복음의 역사는 우리의 능력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종종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 세상이 복음에 더 이상 관심이 없다. 기독교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 네, 물론 어느 정도 그 말이 사실인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사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문화가 바뀌어도 예수님의 권세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가 변하여도 복음의 능력은 바뀌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의 중심은 무엇인가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이 말씀의 중심 명령은 하나입니다.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교회에 맡기신 가장 중요한 사명은 단순히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에서 넘어서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르치라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신앙은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 말을 많이 알고 내 말을 많이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그 말씀을 내가 가르친 그것을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알고 있는 말씀이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용서하라는 말씀을 배웠으면 실제로 용서하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었으면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한번 사랑해 보려고 노력해 보는 것이에요. 섬기라는 말씀을 들었으면 이름 없이 섬기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말씀을 들었으면 돈을 사용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들었으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보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배우고 들은 그 말씀이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오고 마음에서부터 손과 발로 내려오는 것, 그것이 훈련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배운 것을 머리로만 알고 있다면, 그냥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만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영적인 근력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훈련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단순히 사람을 많이 모으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먼저 제자로 삼아야 돼요. 우리의 다음 세대를 먼저 제자로 세워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체를 서로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하는 거예요. 끌어내리는 일이 아니라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하고,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의 성도들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가, 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일에 힘쓰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훈련의 목적은 훈련 자체가 아닙니다. 훈련받은 제자는 결국 세상으로 보내져야 하는 것이에요. 19절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자, 너희는 가서라고 말씀해요. 복음에는 움직임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올라간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찾아 이 땅에 내려오신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병든 사람 가운데 가셨고, 죄인에게 가셨고, 소외된 사람에게 가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까지 가신 거예요. 이렇게 복음에는 움직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오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리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너희는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가 선교라고 이야기하면 주로 해외를 이야기해요. 저 멀리 남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나 남미나 이런 곳을 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그런 곳도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선교지는 해외에만 있는 곳이 아니에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곳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선교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직장이 선교지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이웃이 선교지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뉴욕만큼 큰 선교지가 어디에 있겠어요?
전 세계를 축소해 놓은 것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아마 뉴욕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뉴욕에는 모든 민족과 모든 언어가 살아가고 있는 대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의 수많은 민족과 언어와 문화가 지금 우리 곁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56년 전에 뉴욕이라는 도시에 우리 뉴욕 장로교를 세우시고 27년 전 이곳 롱아일랜드 시티에 이 아름다운 예배의 터전을 허락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단지 우리가 좋은 건물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라고 주신 것은 아닐 거예요. 이곳을 복음의 전진기지로 삼아 사람을 품고 제자를 세우고 다시 뉴욕과 열방으로 보내라는 사명을 맡겨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1만 1천의 비전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온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가 무엇이간데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보내셨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교회의 비전과도 연결이 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제자 공동체입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섬김과 사랑으로 사람을 세워 뉴욕과 온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브리지 메이커, 다리를 놓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세대와 세대 사이에 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언어와 언어 사이에 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문화와 문화 사이에 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교회와 세상 사이에 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리를 통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도록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품고 있는 꿈이 있습니다. 1000명의 선교사와 10,000명의 제자를 세우는 1만 1천의 꿈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단순히 숫자로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 이 숫자 자체가 아닙니다. 이 비전은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고 싶은가에 대한 고백이에요. 교회 안에 오래 앉아있는 사람만 만드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으로 보낼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자라는 것이에요. 한 명의 선교사가 꼭 해외에 나가는 사람만을 의미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해외로 갈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직장으로 보냄받을 것이에요. 어떤 부모는 자기 가정에서 자녀를 제자로 세울 것입니다. 어떤 사업가는 자신의 사업장을 복음의 통로로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과연 나는 어디로 보내심을 받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람은 누구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아질 때에 교회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 세상으로 파송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예배와 친교, 훈련과 선교는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겁니다.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제자는 다시 가정으로, 일터로, 뉴욕으로, 열방으로 보냄받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네 가지가 건강하게 연결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예배 없는 선교는 쉽게 인간적인 열심이 됩니다. 사랑 없는 훈련은 지식이 됩니다. 훈련 없는 선교는 오래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선교 없는 교회는 결국 자기 자신만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을 듣다 보면 이러한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내 신앙 하나 지키며 살아가기도 힘든데 누구를 제자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내 자녀 하나 믿음으로 키우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민족을 품고 그 민족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맞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지상 명령을 명령으로 끝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20절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는 가서 가르치라, 제자를 삼아라.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는데 그냥 보낸 것이 아니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에요. 사명을 가능하게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처음부터 이 약속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처음에 이 족보가 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마지막 말씀은 무엇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즉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는 미래의 어느 날부터 언제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 해 줄게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함께 하셨고 오늘도 함께 하셨고 미래도 함께 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당할 때도 함께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다가 낙심할 때도 함께 계셔 주신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다가 지칠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애쓸 때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요? 아니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면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1만 1천의 꿈, 멀리 있는 꿈 같죠?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꿈 같은 일이겠죠. 꿈 같은 일이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실 때에 우리는 그 일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본질은 분명해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 잘 드리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함으로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섬기고 돌보며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으로 훈련받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를 제자로 세우고 다음 세대를 제자로 세우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나 하나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다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우리가 죄 가운데 영원한 죄에 빠져 살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아직도 이 땅 가운데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자들보다 나를 먼저 구원해 주셨다라고 생각합니까? 그 안에는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구원받은 자들로서 아직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받은 복음이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내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가정이 또 다른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가 뉴욕을 살리고 뉴욕에서 다시 열방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명 선언문이 그저 그냥 단순한 문구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 선언문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열방을 살리고 복음으로 세계를 섬기는 교회. 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열방을 살리고 복음으로 세계를 섬기는 교회. 이런 교회가 우리 뉴욕 장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사명은 우리가 만들어낸 비전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두 개의 확실한 약속이 있어요. 본문의 처음에는 주님의 권세가 있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리고 본문의 마지막에는 주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자, 앞에는 뭐가 있어요? 주님의 권세가 있죠. 뒤에는 뭐가 있어요? 주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바로 우리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즉, 이 권세로 우리는 부름을 받아서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밀어주심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밀어주심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왕 대신 예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주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서로를 더욱 사랑합시다. 예수님의 제자로 더욱 깊이 세워져 갑시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세우고, 한 가정이 한 가정을 살리고, 한 세대가 다음 세대를 세우고, 우리 교회가 뉴욕과 열방을 향해 복음의 다리를 놓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시대 속에서 이 1만 1천의 꿈이 단지 숫자로 끝나지 않고 언젠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열방을 살리고 복음으로 세계를 섬기는 그러한 우리 누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